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우리가 앞으로 나올 기초 성경 공부 3권에 들어갈 내용들을 쭉 시리즈로 주일날 시간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는요, 정말 큰 주제이고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사실 설교하면서 제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꼭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요만한 블루 다이아몬드 원석이 있다고 하십시다. 결점이 하나도 없는, 이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다이아몬드 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아는데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으면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자가 디자인해서 세공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원석은 여기 있는데 내가 그 기술이 없어. 그럴 때 느껴지는 그 느낌이 어떻겠어요? 그와 똑같은 느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말 소중한 그 타픽이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그 진리, 그 은혜가 거기에 있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반드시 배우고 살아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사는데, 그거를 충분하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잘 설명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전혀 자신이 없는 저 자신부터가 이 삶을 정말 더 배우기 원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의 구원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라는 걸 살펴보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빛과 어둠이 다른 것처럼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이다 라는 걸 살펴보았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담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게 절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 자원,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자원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 가운데 어베일러블한,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두 단계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와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요소들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서 큰 네 번째, 두 단계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즉 사탄의 나라는 그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있어서 빛과 어둠이 다른 것처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원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능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원을 알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가 두 단계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 안에서 in the person and work of Christ, 이 현재 악한 세대 속으로 into this present evil age, 지금 여기에 here and now, 이미 already 임했습니다. 제가 중요한 그 핵심적인 의미가 담긴 말들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 안에서 이 현재 악한 세대 속으로 지금 여기에 이미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유대교 종말론에서는 시간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시간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으로서 사탄이 다스리는 이 현재 악한 세대와, 그러니까 this present evil age 세대와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다가오는 세대, the age to come, 이 다가오는 세대,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가오는 세대의 취임, inauguration, 취임과 아울러 함께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과 사역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현재 악한 세대 속으로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미 이 땅에 임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써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22절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비판했습니다. 24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일에 대해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하신 구절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이 구절에서 여기 보면 강한 자가 누굽니까? 여기에 29절에 강한 자, 강한 자 사탄입니다. 사탄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 세간은 그럼 뭘 가리킵니까? 그 세간, 그 세간은 가장 직접적으로는 사탄의 지배 아래서 귀신 들려 지금 말 못하고 눈 멀었던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보다 광범위하게는 사탄의 통치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이른 영혼들을 가리킵니다. 이게 세간입니다. 이게 세간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을 대해서 말하는 누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더 강한 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더 강한 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면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강한 자인 사탄을 결박하고 그가 붙잡고 있는 그 세간을 강탈해서 자유케 했는데, 이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누구의 능력으로 그 강한 자를 결박했습니까? 이 구절에 보면, 네?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랬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 이와 같이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세간을 강탈한 사건이 지금 이 사건인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사실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성격의 나라며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극적인 예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그 조지 레드 박사는 그의 걸작품인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보수적인 관점에서 가장 잘 쓰여진 책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마스터피스입니다. 그러니까 걸작품. 그게 조지 엘든 레드라는 박사가 쓴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훈련원에서, 훈련은 그때그때 과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 강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쓰여진 그 교재가 다른데요, 이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강의한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포도나무교 지체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학을 하지 않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그만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상세하게 읽어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책에서 그 레드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탄은 강한 자이다. 그의 왕국이나 집은 이 악한 세대이며,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아도 바로 그 악한 세대가 나옵니다. 이 악한 세대이며 그의 소유물은 그의 악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저가, 사탄이 그 말이죠, 자기 일을 편안하게 하도록 허용되지 않았다. 더 강한 자 예수가 쳐들어와서 저를 이겼다. 사탄에 대한 이 승리는 그것이 강한 자의 결박으로 묘사되거나 마태복음, 혹은 그의 무장해제로 묘사되든지 누가복음, 같은 것이다. 은유의 말로 예수는 사람들 중에서의 자기 자신의 사명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은유의 말로 예수는 사람들 중에서의 자기 자신의 사명을 악한 자를 공격해서 그를 이기고 그에게서 노량물을 뺏기 위해 사탄의 왕국으로 쳐들어가는 것으로 해석한다. 자신의 소명을. 예수가 말한 최종적인 목표는 사람들을 사탄의 악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마귀 축출에서 가장 극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책 182쪽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예를 잘 들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김정은 정권 아래서 지금 우리 북한 주민들이 심한 신음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북한에서 탈북해서 정착해서 자유의 삶을 살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의 가족들이 아직 북한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가족이 연결돼서 얼마 전에 이 세상을 떠났다고 소식을 듣고 너무나 슬퍼했는데 살아있다는 확인을 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김정은 통치 아래서, 정권은 통치를 가리키죠, 권세 아래서
고통을 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자유하기 위해 한국의 특수부대가 낙하산을 타고 북한에 침투했다고 가정하십시다. 우리는 평화통일을 원합니다.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기 침투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이거든요. 침투해서 거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대한민국 정권의 통치를 세우고 그걸 점점 확대해 가면서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켜 간다고, 그러니까 해방시켜 간다고 가정하십시다. 이건 가정인데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매우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매우 좋은 예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탄이 죄와 사망과 세상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현재의 악한 세대 속으로 신적인 침입자이신 예수님께서 침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나오는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의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강력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사탄의 통치 아래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돼 신음하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구원하고 자유케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 안에서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이미, 영어로 already, 지금 여기에 here and now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라나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많은 경우에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조지 레드 박사가 잘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되 어떤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며 이 하나님 능력들을 어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 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사용해야 할 목표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래서 이 목표를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작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임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이 현재의 악한 세대가 완전히 끝이 날 겁니다. 사탄도 사망도 모두 불목 가운데 던져질 것입니다. 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그것이 아직 온전히 완성되지 않은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already, 이미와 not yet, 아직 아닌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탄에 대한 승리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사탄의 머리가 깨졌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그러나 사탄의 모든 능력이 이미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여전히 이 세상 신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살펴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울수록 악은 더 성행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 놀랍게 역사할 겁니다. 이 두 개가 나란히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보십시오. 우리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 살잖아요. 불과 10년 전보다 지금은요, 그 가치관이 너무나 심각하게 세속화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악이 훨씬 더 횡행하고 있습니다. 불과 5년 전보다 눈에 띄게 달라질 만큼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의 모든 능력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사탄의 운명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그의 패배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의 권세는 이미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사단의 패배는 완성되어 그는 영원한 불못 가운데 던져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이것을 많은 학자들이 2차 대전 용어인 D-Day와 V-Day로 이렇게 그 관계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D-Day는 우리가 데이트할 때 뭐 D-Day 이렇게 많이 하는데, 원래 D-Day는 Decisive Day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날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에서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 성공하던 날을 D-Day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 성공해서 유럽 대륙에 발을 디딤으로써 독일군에게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날의 성공으로 인해서 2차 대전의 승패는 이미 결정났습니다. 연합군이건 독일군이건 2차 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전투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D-Day, 이건 빅토리 데이의 약자입니다. 독일군이 항복문서에 조인하고 사인하고 공식적으로 2차 대전이 끝나기까지 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부터 그날까지 많은 전투가 있었습니다. 치열한 전투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 이후에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전쟁은 이미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성패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 전쟁은 잔군소탕의 전투였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와 사탄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에 대한 좋은 비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이 땅에 이미 임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그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저는 신학을 미국에서 해서 이렇게 용어들이 이렇게 영어로 배웠었는데,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처음 임한 것을 inauguration이라고 합니다. 취임.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것을 완성하실 것을 consummation이라고 합니다. 완성. 예, 그래서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미 임했고 그것이 완성될 것인가에 대한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보시면요, 줄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두 세대를 말합니다. 두 세대.
그 아래에 있는 줄이 뭐냐면 이 현재 약한 세대를 가리킵니다. 현재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여러분 잘 안 보일 텐데 그게 아담의 타락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담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에게 순종함으로 사탄이 이 세상 신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악한 세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와서 사탄의 죄와 사망을 통해서 인류를 다스리는 이 현재 악한 세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악한 세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예수님이 신적인 침입자로서 이 악한 현재 세대 속으로 침투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셨는가? 다가오는 세대,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다가오는 세대가 시작됐습니다. 그 세대는 앞으로 영원히 계속될 세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살표를 놓은 겁니다. 이렇게 영원히.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다시 오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줄을 화살표를 놓은 것은 예수님이 오심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현재 악한 세대는 끝이 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 현재 악한 세대는 끝이 납니다. 이미 결정된 사단의 운명도 거기서는 완전히 끝이 납니다. 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서 그 다가오는 세대는 영원히 지속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요, 이 현재 악한 세대에 속해서 영원한 사망과 죄에 노예되었던 우리들을 더 강한 자이신 예수가 이 속으로 침투하셔서 특별히 십자가 부활을 통해 사탄의 권세를 파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저 하나님 나라로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계에 살지만 이 세상, 즉 이 악한 세대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게 지난주 살펴봤던 내용이죠. 우리는 다가오는 세대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시기는 이 현재의 악한 세대와 다가오는 세대가 공존하는 세대입니다. 공존하는 세대입니다. 이 사이에 전투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곁에 있는, 그러니까 영어로 available 하다 그러면 제일 좋은데 그걸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적정한 단어를 못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국문학자가 있거나 영문학자가 있으면 저에게 좋은 말을 좀 알려주시면 제가 앞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능력과 축복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요소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자, 우선 먼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삶과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놀랍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기 침노를 당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당한다라고, 이 침노를 당한다는 이 말이 헬라어 단어로, 제가 헬라어를 잘 모릅니다만 비아제타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수동태로 번역될 수 있고 중간태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는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 이 세 보이스가 있거든요. 모르셔도 돼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수동태와 중간태 형태가 똑같아서 이 번역을 수동태로 할 수 있고 중간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침노를 당하나니 이렇게 번역한 것은 수동태로 번역한 거죠. 우리나라 개혁 개정판은. 그런데 페투라 주석도 이 부분을 잘 말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한 그 조지 레드만 하더라도 그의 책 예수 하나님 나라에서 수동태로 번역될 수 있는 5가지 번역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실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 구절은 중간태로 번역하는 게 옳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태로 번역하면 이 말이 무슨 뜻이 되느냐 하면 영어 NIV 성경이 번역한 대로입니다. 아주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은 From the days of John the Baptist, 침례 요한의 날부터 until now, 오늘까지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나라는, 혹은 그러니까 하늘의 나라,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같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같은 걸 의미하는데요. 하늘의 나라가 혹은 하나님 나라가 has been forcefully advancing,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확장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 이 나머지 부분은 우리말 번역이 잘 번역하는 것 같아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And forceful men, 강력한 자들이, 침노하는 자들이 그것을 붙잡느니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지금 강력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구절에서 페투라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중간태로 받아들이면 힘으로 진격하다, 휘몰아쳐 오는 바람처럼 힘으로 떠밀려 제 길을 가다, 격렬하게 빼앗다 등의 뜻으로, 이는 영어 NIV 성경에서처럼 하늘나라가 힘차게 뻗어가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문은 분명 중간태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실로 거룩한 능력과 막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땅에 기습적으로 도래한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단지 침략과 약탈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짐으로써 열정적 신앙인들을 수용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많은 학자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조지 레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5개의 가능한 해석들은 비아제 타이를 수동태로 취급한다. 그리고 각각은 어려움들에 둘러싸여 있다. 하지만 비아제 타이는 똑같이 중간태로 취해질 수 있고 다음과 같이 번역될 수 있다. 천국이 세상 속에서 자기 힘을 행사하고 있다. 혹은 자기 길을 힘있게 연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이 동사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 견해에 관한 견해에 대해 가장 일관성을 가진다. 이것이 이같이 번역하는데 언어학적인 장애는 없다. 주석적인 문제는 문맥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forcefully advancing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저는 그래서 6가지를 썼습니다. 우리나라 그 교수님 중에 조용모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다룰 때 우리가 특강을 몇 번 초청한 적이 있잖아요. 이분이 하워드 마샬이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약학자, 에버든에 있는 그 교수님 밑에서 그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근데 뭐에 연구해서 받았냐면 성령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관계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간단하게 그래도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책으로 낸 게 킹덤 북스에서 나온 죄송합니다. 성령과 하나님 나라라는 책이에요.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이 여기 왔을 때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전공한 분이잖아요.
제가 이 하나님 나라의 요소들이 제 눈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서 보여줬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런 요소들이 있죠. 그랬더니 그분이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점을 추가시켜 주더라고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정확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요, 이런 요소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6가지를 지금 나열을 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성령의 임재 혹은 하나님의 임재. 둘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셋째, 영적 대결. 영적 대결. 넷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다섯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에 의한 삶. 여섯째, 하나님 나라의 선포. 이러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요소들을 따로 나누냐면요,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걸 인식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고 우리의 곁에 있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떠한 삶으로 인도하셨고 또 어떠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가라는 것들을 더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이 6가지 요소들을 이렇게 마음속에 그립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죠? 조영모 교수도 그렇게 말하고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 우선 그 전에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기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요소들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이 요소들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어디서 하나의 예를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때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는데요,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하시는 일과 정확하게 똑같은 성격의 일들을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통치와 압제 아래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큰 권능으로 바로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아래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동안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등 그들 안에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쳤습니다. 넘쳤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을 주시며 그들에게 그 말씀을 따라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나열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그 당시 관점에서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매우 훌륭한 예였습니다. 예시였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 출애굽 사건에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들어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걸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이 홍해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전하게 건너고 애국 군사들이 쳐들어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물이 앞에서 그들이 다 수장당했잖아요. 이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 노래를 부릅니다. 찬양의 노래. 거기에 보면 그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데렉 모르퓨라는 박사는요, 이분도 하나님 나라에서 전공한, 아마 제가 알기엔 조직신학자인데
이분도 바로 이 부분에서 그 노래 출애굽 15장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면서 특별히 거기에 있는 그 뭡니까?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 데렉 모피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은 똑같은 관점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하나님 나라의 그림은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가리킨다.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예수님이 두 번째 그리고 더 위대한 모세인가를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외에 개입하셨던 것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인류를 위하여 개입하셨다. 똑같은 의미의 능력들 사이의 충돌이 예수님의 사역에 나온다. 바로의 배후에 있던 세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충돌했던 것처럼 신약에는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충돌하는 게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그분은 강한 자의 감옥에 침투하셔서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도 정확하게 출애굽 사건에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들어있다고 동의합니다. 자, 이걸 보면서 제가 왜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냐면 그 하지 않아도 요소들은 당연히 볼 수 있는데 이 요소가 의미하는 말을 좀 더 선명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출애굽 사건 사람이 일하신 걸 보면 그걸 더 선명히 볼 수 있고 그 능력을 조금이라도 가늠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그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성령의 임재 혹은 하나님의 임재.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침투하신 겁니다. 그래서 침투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invade 하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 사건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치고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장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쭉 말한 다음에 그 지방에 데려가노 하노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노 하노라. 여러분 구약에서도 이 사건은 하나님이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침투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삶과 사역 안에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로 침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얘기 하려다 그랬는데 그 데렉 모피라는 박사는 이 출애굽 사건에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한 대표적인 구절로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 15장에 나오는 바로 모세의 노래, 그분은 미리암의 노래라고 그러는데 제가 성경을 자세히 안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모세의 노래던데 거기에 볼 수 있습니다. 그 특별히 9절에 15장 18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제가 그 데렉 모피 박사가 한 얘기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노래의 절정은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는 미리암의 고백이다. 제가 보기엔 실제로는 모세의 고백 같아요. 고백이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이 다스리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스리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 멜렉은 왕이 되다, 다스리다 라는 뜻을 가진 말락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킹덤,
그걸 나라라고 번역하니까. 근데 우리말에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한 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 우리는 영토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아요. 제일 좋은 단어는요, 우리말에 번역이 좋은 단어는 왕국이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근데 왕국하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망쳐놓은 바람에 우리가 그 단어를 뭐 해서 그렇지,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우리말 단어는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 왕국이에요. 킹덤이라면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통치죠. 그래서 여기 다스리다라는 이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예표.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계속 읽어볼게요. 왕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 멜렉은 왕이 되다, 다스리다 라는 뜻을 가진 말락에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그 개념은 지배, 도미니언, 통치, 룰, 능력, 파워를 의미하는 강력한 것이다. 지배, 도미니언, 통치, 룰, 능력, 파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부차적인 의미에서만 영역이나 지역을 의미한다. 이건 학자들 다 동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부차적인 의미에서만 지역이나 영역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왕국. 하나님의 통치는 장소가 아니라, 근데 이분 잘 지적합니다, 사건이다. 사건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즉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돌파의 사건. 인간의 문제를 돌아보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개입하시고 돌파하신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신 겁니다. 사람들의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 개입하기 위해.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성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한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성령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지난번 34차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에도 참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토요일마다 제가 1시 기도회 때 이렇게 기도에 인도하면서도 갈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연합 리더 모임 인도하느라고 1시 기도를 못 인도해 죄송합니다. 여기서 연합 리더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주님 뜻도 찾고 같이 몇 가지 이제 분별하고 하느라고 제가 못 참석했는데, 그리고 또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예배 학교에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었다. 제가 여러 학교들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가장 강하게 함께 하신 학교 중에 하나가 예배와 중보기도 학교, 또 이런 때입니다. 자, 그걸 지금은 예배학교 따로 하는데, 그걸 보면서 그 참다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이 얼마나 큰가라는 걸 간접적으로 이렇게 느낀다고 그럴까? 그런데 지난주만 하더라도 어떤 분만 하더라도 이번엔 좀 수가 작았습니다. 다른 때에 비해서. 그랬더니 우리 가족처럼 우리 잘 은혜 받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 이 좋은 기회를 정말 많은 사람이 와서 같이 누렸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하고 기도가 되더라고. 근데 그게 단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인 강력하게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주일날 이렇게 섬기면서도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토요일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더 강력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일 때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는데 주일날도 지금도 하나님 강력하게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제가 매우 강하게 함께할 느끼는데 꼭 제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는 건 하나님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능력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운행하신 대로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적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교를 마치고도 어떨 때는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속으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야 되니까. 근데 특별하게 좀 어떤 부분 인도하시면 보이면 그렇게 할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한두 번 찬양하다가 좀 기다리다가 그냥 설교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치유만 하더라도 치유를 위한 영적인 분위기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와 믿음이 합해질 때 가장 좋은 치유의 분위기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고 운행하고 계셔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근데 동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져 있고 주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신뢰하는 자리에 있어야 주님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가장 치유를 위한 좋은 영적인 분위기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일들이 이렇게 강하게 일어나면서 저는 아까도 말한 대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그분을 더욱 사모하고 마음껏 열망하며 예배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껏 운행하시길 신뢰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게 필요할지도 모르죠. 하나님 나라 한 핵심적인 요소가 성령의 임재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의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과 동의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서 지난주에.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보아도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침투하신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세로 악한 세력을 묶는 사건입니다. 바로의 권세를 파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이해하면서 한 그림자가 뭐냐 하면 출애굽 사건이라고요. 그거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더 강하게 함께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그럴지 모르지만 안 와닿는 거죠. 성경은 출애굽 사건 그 엄청난 사건인데 우리 주위에 그런 게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아니라고 있으니까 그게 와닿지 않는 거죠. 그냥 그렇다고 해도 그냥 속으로는 그냥 에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 1장 보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에베소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왔죠.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우리가 수없이 많이 본 구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다음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스라엘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건 당연히 우리를 위한 기도기도 하겠죠. 성령의 기도이기도 하겠죠. 성령의 감동을 쓰여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알 뿐만 아니라 마음눈이
열려져서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강력한 단어들을 다 생각해냅니다. 힘, 위력, 역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근데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양이 차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이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에 대한 예를 듭니다. 그러면 그 동일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히시며 모든 영적인 피조물인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과 존재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케 하신 그 동일한 능력이 지금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너희는 그거를 깨달으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능력이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도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자주 해야죠. 그 제사장들의 입술에는 지식이 있어야겠다 그랬잖아요. 그 지식이 다아타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근데 이것은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똑같은 다아트가 호세아 4장 1절에 나오는데 이 백성이 지식이 그러니까 사장이 이 땅에 애도 진실도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래서 이 지식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온 경험적인 체험적인 지식이다. 학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주석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니라도. 그럼 4장 6절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이 지식은 율법에서 나온 것이다. 그럼 이렇습니다. 그거요, 성경적인 지식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그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그 길을 따라 행함으로 그 열매가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난 그 지식을 말합니다. 이게 다아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예를 자주 들잖아요. 2주 전인가, 저는 요즘 이렇게 시간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바쁘다 보면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금년 1월에 집회 갔다 왔는데 5년 전에 간 것 같고요. 막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대만 다녀왔잖아요. 대만 미 북침례교단과 연결된 침례교단 신학교 가서 신학생들 또 교수님들 또 주변의 같은 교단 목회자들 대상으로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 교단 전체를 앞으로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와달라고 약속을 하고 왔는데 갈 때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니까요. 제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제 책에 많은 책들이 대만에 이미 다 책방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대만 삼교 신학교에서 팀들이 다 번역해 가지고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 지금 하나님 많이 일하고 계시죠. 그분이 또 학자고 그러니까 제 책을 읽었더라고요. 그 부부가 교수인데요, 그 부부가 두 분 다 미국에서 공부했고요, 두 분 다 미국에서 박사를 받았고요, 또 미국에서 중국 교회도 목회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온다고 해서 내 책을 봤는데 자기가 미국에 있을 때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책을 그때 접했는데 너무나 성경적이 좋아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 따로 할 필요 있냐, 이 책 가지고 공부하면 되겠지. 그래서 성경 공부했는데 내가 전하는 게 이 책과 너무나 가치관이 같아서 좋았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신학교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그게 제 눈에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여러분 대부분 다 책을 하니까 이 책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이 책의 저자인 헨리 블랙가이프 목사님에게는 다아트입니다.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의 토대에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의 길을 배워, 이거는 성령으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이 지식을 배우는 것은 인간 스승에 배우는 것이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길을 배우는 거죠. 그 길대로 행함으로 실제로 그 열매가 나타난, 그래서 거기 책에 나온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이 그의 삶과 그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귀하게 쓰임받았거든요. 이걸 보고 미 남침의 교단에서 그걸 정리해서 책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에게는 그 책의 내용들이 다 듭니다. 그러니까 지식인데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경험적인 체험적인 지식이 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그 다하트입니다. 근데 그 교수님에게는 이게 이론적인 지식에 불과한 거죠. 다하트는 아닌 거죠. 그 책이 좋다, 귀하다, 그렇지만 전혀 열매는 맺혀지지 않죠. 왜? 주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분과 실질적으로 동행하는 삶이 안 되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들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말씀의 토대로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 삶에 절대 열매가 안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세선에서 맞아, 빌립보서 그의 사역이 후기에서 맞아,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해서 주님을 알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지금도 달려간다.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한다. 그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하고 그 고난의 동참함을 알기 원한다고 했는데, 그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한다, 이 말은 예를 들면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적으로 알기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식적으로 무장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알기 위해 주님을 구하고 찾고, 아까 말한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자세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아는 게 가장 고귀해서 그 안에 발견되기 위해 나아가되, 주님의 그 길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어진 그 승리를, 하나님 나라의 가운데 운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역사를 실질적으로 알기 위해 추구하고 나가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주님을 구할 때, 그때 그 안에서 자라나야 그게 다하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이토록 놀랍게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는 왜 전혀 어떠한 감동도 감격도 없고 그게 전혀 안 받아들여지느냐?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알기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왕국이라는 용어 자체가 권세와 능력을 포함합니다. 그 한 그림자가 출애굽 사건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고 지금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출애굽 사건 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그림자에 불과할 만큼 더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고 성경이 명명백백하게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단순히 1위가 아니라 1위 다하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 원석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 뜻입니다. 더 배우기 원한다, 그 뜻입니다. 우리에게 다하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성경에는 스승이 둘이 있어요. 두 종류의 스승이 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거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교사, 여러분 사람 교사도 필요해요. 예를 제가 교사예요. 그럼 교사는 뭐 하느냐?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신학교 교수도 교사죠. 교사. 이 부분이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토대가 돼야 한다니까요. 근데 성경에는 또 다른 종류의 스승이 있어요. 그 스승이 성령님이에요. 그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내가 말한 걸 생각나게 하시고 그가 너희를 가르치시리라. 그분은 선생님이에요. 스승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한 대로 성경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건 성령님이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공부를 통해서 인간 스승부터 배워요. 책을 통해 배우듯이, 아까 제가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귀한 책을 소개했어요. 그분과 대면하여 배우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소천하셨어요. 대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분의 그 마스터피스를 통해서 책을 통해 배울 수 있어요. 매우 성경적인 가르침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그거는 스승 선생님에게 배워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의 다트가 되는 것은 성령님만 가르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다트가 되는 것은 성령님만 가르칠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떠한 인간적인 스승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중에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길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여 주님을 찾을 때, 뭐의 토대에서? 성경적인 진리의 토대에서. 그래서 그때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 행할 때 열매가 나타나게 됐어요. 그게 다트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에는 두 종류의 스승이 있고요. 우리는 두 종류의 스승이 다 필요해요. 하나만 없어도 안 돼요. 성령이 없이 인간적인 스승만 있으면 문자만 남아요. 그게 교리예요.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반대로 인간적인 스승 없이 성령님만 있으면 신비주의로 빠져요. 자기 의미대로.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두 종류의 스승을 말하고 있고요.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스승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 한 요소가 뭐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걸 더 알기 원합니다. 세 번째, 영적 대결. 모세 시대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바로의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과의 대결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 앞에 내 백성 내놓으라 그러면서 지팡이를 던지잖아요. 뱀이 되잖아요. 그랬더니요, 바로의 마술쟁이도 똑같이 해요. 근데 모세에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된 그 뱀이 나머지 뱀들을 삼켜버리죠. 그 다음에 나일강을 지팡이로 치니까 피가 됐어요. 근데 바로의 마술쟁이도 똑같이 해요. 나일강을 치니까 개구리가 나일강에 나와서 온 땅을 덮습니다. 바로의 마술쟁이 똑같이 해요. 그 다음부터는 따라하지 못하죠. 충돌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깁니다. 아까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오늘 본문으로 살펴본 구절을 보십시오. 이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사단의 세력과의 충돌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자 사탄을 묶고 그 세간을 강탈하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기 중요한 한 가지 있어요. 이 능력, 영적 대결에서
공격하는 것은 사탄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영적 대결에서 공격하는 것은 사탄이 아닙니다. 이 영적 대결에서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의 세력을 압제할 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의 권세를 공격했습니다. 이 세상 신 사단이 다스리는 이 현재 악한 세대에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악한 이 세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공격하는 것은 사단의 세계가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의 세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엘드 레드도 그의 책 193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항해서 자기의 능력을 행사하는 사탄의 개념을 발견하지 못한다. 성경에 없어요, 그런 게요. 그는 오직 천국의 아들들과만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단과 하나님 나라 간의 투쟁 주제에서 하나님이 공격자가 되신다. 어그레서. 사탄은 방어의 위치에 있다. 사탄이 예수를 시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혹자로서의 사탄의 역할은 괴롭히는 자로서의 사탄과는 주제가 다르다. 투쟁 주제에서, 영적 대결의 주제에서 사탄의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예수가 사탄과 그의 마귀들과의 투쟁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것은 항상 그들의 패배에 대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종말론적인 나타남에서 이하건,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에 대해서 말하건, 이 세대로의 침투로 이하건, 악령들의 손에서 실제적으로 침략을 체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기본 주제에 반대된다. 자,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악령들의 손에 의해 실제적으로 침략을 당한다, 이런 개념은 성경에 없다는 겁니다. 침략을 당하는 것은 사탄의 나라입니다. 뭐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권세를 가지고 신적인 침투자로서 이 악한 세대에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능력과 권세로 사탄의 나라를 침투하여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세간을 늑탈하여 자유케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이며 그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고, 그것이 영적 대결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레드 박사는 퀸멜이 다음과 같이 옳게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퀸멜을 인용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에 동의하는 거죠. 예수의 설교의 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항하여 침도한다는 어떠한 사상도 있을 수 없다. 영적 대결이 있는데요, 침노하는 쪽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독교인들 너무나 많이 수동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와 능력과 권세로 사탄의 노예되어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그 영향력 있는 곳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역사로 그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악한 세력의 권세를 파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이도록 우리에게 그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네 번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인도 등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역사들이 그곳에 넘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출애굽 사건이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운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길을 지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 악한 세대, 이 세대 가운데로 하나님 나라가 침투했습니다. 오는 세대가 침투했습니다. 지금은 이 오는 세대가 공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현재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서 이 오는 세대 하나님 나라로 들이셨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고 운행하심으로 예를 들면 하나의 예표로서 출애굽 당시에 보여진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들이 여기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삶입니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을 단순히 지옥 가기 않고 천국 가기 위한 티켓 얻는 정도로 생각하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던 이 현재 악한 세대 가치관과 삶의 방식과 삶 형태를 그대로 살아가면서 그저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만 하면 그게 우리 신앙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고 그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면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실 거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승리와 생명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에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와 방식을 따라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왕국의 신하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한 번은 제가요 영국에 사역을 갔는데 집회를 마치고 영국의 그때가 아마 조지 뮬러 파운데이션에 갔었을 때인가 아니면 우리나라 처음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웨일즈의 선교사님 파송한 교회에 갔을 때인가 둘 중에 하나 같아요. 거기를 방문하고 옵니다. 지금 우리가 영국에 있습니다. 밖에 간판은 다 영어로 써 있고요. 사람들 영어를 말합니다. 근데 차 안에 있는데 차 안에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한국말로 하고요. 한국적인 가치와 한국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영국에 있는데. 근데 그러고 있는데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구나 싶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그 가치와 그 사고와 그 이해와 그 목표를 따라 살아가요. 그 문화, 그게 한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근데 여기 더 살펴볼 게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정말 급진적인 삶이에요. 급진적인 삶이에요. 그 미국의 해외 선교부를 IMB라고 그러잖아요.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라고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IMB 총재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개신교 중에서는 예산이 제일 많을 거고요. 선교사 파송도 제일 많이 하는 교단일 겁니다. 우리나라 교단에 뭐 이렇게 선교사 많이 파송해도 그 예산이나 규모에 비하면, 거기에 비하면 정말 이렇게 작죠. 선교사 파송한 숫자만 해도 4,000명이 훨씬 넘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모든 사례비, 생활비, 사역비를 100% 다 지원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파송은 여기서 해주고 나머지는 뭐 다른 데 이렇게 안 해요. 그 전체 책임자로서 데이빗 플래신가 라는 분이 총재가 됐는데 36살 때가 됐어요. 아마 지금도 40살이 안 됐을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선교단체. 근데 그분이 쓴 책 이름이 Radical이라는 책이에요. 나중에는 Radical Together라고 나왔죠. 속편. 한편으로는요, 우리의 신앙은 Radical해요. 급진적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이해하면 그걸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아까 읽었던 그 구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사실 학자들이 많이 논하기도 하는 구절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게요. 세례 요한의,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영어 NIV 성경은 From the days of John the Baptist, 침례 요한의 때부터 until now, 오늘까지 the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가 has been forcefully advancing, 강력하게 확장되고 있으니, 앞으로 나가고 있으니, 그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부분은 잘 번역하고 있는 것 같아요. Forceful man, 강력한 자가, 침노하는 자가 lay hold of it, 그것을 붙잡는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 의미의 조지 레드 박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제가 그분 많이 인용하죠. 그 책 아주 귀한 책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걸작품이에요. 천국은 능력 있게 활동하며 힘 있는 반응을 요구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좋은 의미다.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가 능력 있게 지금 활동하고 있다. forcefully advancing 하고 있다. 지금 진보하고 있다. 지금 퍼져가고 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뭐예요? 힘 있는 반응을 요구한다. 침노하는 자세를 붙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의 가르침을 랍비들의 유대주의에서 구별 지어주는 것이 바로 이 요소다. 랍비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멍에를 메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의 기준으로서 율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러니까 랍비들이 이해한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율법이니까 율법의 멍에를 메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멍에를 메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준이 율법을 받아들이는 가르쳤다는 거 틀린 말을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되니까 무거운 짐인 거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고 힘든 거죠. 이게 랍비들의 가르침이죠.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건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거죠. 그럼 어떤 면에 달랐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행동하셨기 때문에, 즉 그의 나라의 역동적인 능력이 세상에 침입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랍비들의 개념에서는 이 개념이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있는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나라의 멍에를 메야 된다고만 랍비들은 가르쳤지,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그 능력으로 이 세상에 침투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고 예수님 말했는데, 이 요소가 사라진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잘못하면요, 랍비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거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토록 역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데 이걸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 채 그저 하나님의 율법의 멍에만 매야 된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랍비들이 가르쳐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조지 레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저들과 달랐다, 이 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역동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는 자에게는 급진적인 반응이 요구됐다, 그 말입니다. 레디컬한 반응이 요구됐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까 마태복음 11장 12절 하반부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조지 레드 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예수는 자기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극단적인 행위를 요구했다. 번역이 좀 안 맞아요. 극단적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가로 열고 뭐라고 써냐면 violent. 그러니까 급진적인,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 있고요. 폭력적인, 근데 나쁜 의미의 폭력적이 아니라 좋은 의미, 그러니까 침노하는 행위를 요구했다. 급진적인 행위를 요구했다. 하나님 나라의 현존은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운행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현존은 급진적이고 격렬한 행위를 요구한다. 사람들은 묵시주의자들이 가르쳤듯이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가 없다. 그냥 막연히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말세에 그저 기다리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왜?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임하셔서 forcefully advancing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왔고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부여잡기 위해 능동적이고 공격적이고 정력적이 돼야 한다. 이러한 개념이 여기 아까 말한 비아제타이, 그 다음에 비아스타이, 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침노하고 있고 침노하는 자가 라고 말한 이 날카로운 단어의 배열에서 더 영적으로, 이거보다 더 영적으로 묘사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급진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비유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요청하는 요구사항을 보십시오. 그 요구사항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나를 따르려거든 부모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 이 말은 미워하란 말이 아니라 그만큼 우선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말이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토록 임하셔서 강력하게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려면 급진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거죠. 이게 사실 믿음이라는 말 속에 포함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잃었기 때문에, 믿음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몇 가지 일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에 긍정하면 그저 지옥 안 가고 천국 간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식하고
그래서 그렇게 믿으면 자기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땅에 사는 것으로 적당히 종교생활 몇 가지 하면 상급 받을 텐데, 하늘나라에서 이미 뭐 하늘나라는 다 확정됐으니까 상급 좀 안 받으면 어때? 라고 살아가니까 아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대단히 급진적인 행동입니다. 레디컬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더 알아야 합니다. 이걸 더 배워야 합니다. 다트 더 배워야 돼요. 마지막으로 6번째, 하나님 나라의 선포.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말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말씀으로 하는 선포와 성령의 사역으로 하는 선포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둘이 하나였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통한 성령의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전인적인 치유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에 대한 징표였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징표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위한 수단이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말씀에 권세가 있었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입니다. 제가 조지 레디의 말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행위에서뿐 아니라 말씀 안에서도 현재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서뿐만 아니라, 여기 행위는 그 의미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서도 현재적이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가 선포한 말씀이 자기가 선포했던 것을 일어나게 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이 그분이 선포한 그 일을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권세였습니다. 이게 서기관들에게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현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뿐만 아니라. 예수가 선포한 말씀이 자기가 선포했던 것을 일어나게 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의 회복, 눌린 자를 자유케 함 등. 마태복음 11장에서 현재 메시아적 구원 안에 있는 항목들은 점진적인 중요성의 순서대로 정리된 것처럼 보인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규명으로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마지막 구절에서 이 문장은 절정에 이른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 구절에서 이 메시지가 새 시대를 창조하며 그것이 메시아직 성취의 표징들을 가능하게 해준다.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킨다.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킨다. 복음 자체가 메시아적 표징들 중 가장 위대한 것이다. 가장 위대한 것이다. 복음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건이었다. 이벤트였다. 설교와 치유,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보여주는 두 가지 특징들이었다. 말씀과
치유. 선포와 치유. 이것이 왜 누가가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마테이 비에제타이를 유앙겔리제타이로 번역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뜻입니다.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어떻게 해요? forcefully advancing 한다. 요 단어가 비에제타예요. 근데 똑같은 것을 말하면서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써있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똑같은 걸 말하면서 누가복음 뭐라고 써 있냐면 누가복음에서는 11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아까 하나님의 나라가 forcefully advancing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냐. 똑같은데 뭐라고 바꿨냐면 아까 하나님 나라가 forcefully advancing 한다, 강력하게 확대되고 있다. 마태복음 그거를 누가복음 뭐라고 딱 바뀌어졌냐면 똑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요. 이렇게 사람들이 침노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말씀의 전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forcefully advancing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 말씀 전하는 것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파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해 설명해 준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자기의 능력을 행사한다와 하나님 나라가 전파된다는 똑같은 개념을 설명해 주는 거다. 이게 같은 개념이다. 예수의 행위와 말씀 속에서, 여기 행위는 성령의 사역을 말합니다. 예수의 행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역동적으로 현존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예수님의 사역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와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왜 하나님 나라의 요소들을 살펴봤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해서 우리 가운데서 forcefully advancing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원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뭘 의미하는지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는 자라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